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30번째 시간, 오늘은 롯의 가정과 신부단장한 교회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 소돔성의 죄악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받는 그 롯을 통한 성도의 비극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롯은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들었던 중생된 성도로서 소돔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며 날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소돔성에 계속 20년 동안 머물며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일단 외적인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 이미 롯 자체가 물질의 누림성에 깊이 빠져 있었죠. 또 소돔성의 장로급의 위치에 있으면서 세상의 지위에 만족했고요. 아내를 비롯한 두 딸 그리고 사위가 이미 완전히 소돔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돔의 롯이 너무 깊숙이 발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묶여져 버렸습니다. 이건 외적인 이유고요. 그럼 더 근본적인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한때 선지자로부터 진리를 들은 지식은 있었으나 그 진리가 자기의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 되지 못했고, 그러니 사건에서 믿음을 써야 되겠는데 사건에서 깨달은 바 말씀 순종, 믿음을 쓰지 못하고 양자택일의 사건마다 말씀을 붙잡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육신의 본능을 따랐기 때문에 진리가 자기의 기준 주격으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사건에서 믿음을 안 쓰니 알고 있는 진리가 자기 인격의 기준이 안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주님의 깊은 복음 진리를 듣는다 해도요, 단순히 듣고 깨닫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진리 지식화, 사상화가 돼요. 그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갈 때의 삶 가운데서 양자택일의 사건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믿음을 써야겠는데, 그때마다 더 쉽고 빠른 길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믿음을 쓰지 못하고 불순종을 한다면 예배 때 깨달은 그 진리가 자기의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 되지 못하기에 아무리 여기서 10년 이상 진리를 들어도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성화되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 지금 드린 이런 말씀을 제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이 지식을 더 이상 듣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정말 이제 이 간단한 기본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 진리 지식의 자체와 실상화, 이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이 자리에서 듣기만 하고 일상생활, 특히나 가정생활에서는
기존의 악한 습관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성도님들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진리 성도예요. 회개를 통한 변화가 없으면 그런 신앙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계속해서 덧씌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죄의 가면을 덧씌우는 죄가 가중되는 거죠. 뭐가 없으면?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의 나의 모습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 롯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기본 은혜인 칭의적인 의에 불과했고 성화 권면에서 실제적으로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을 쓰므로 변화된, 성화된, 참된 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리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자기부터 순종함으로 변화가 안 되면 자기 가족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으면서 매 예배 때마다 진리를 들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깨달은 진리를 매사 만사 모든 사건 앞에서 목숨 걸고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의 지식화, 사상화, 실상화, 성품화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하고 그런 정신으로 자녀를 길러야 양육해야 자타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내 은밀한 그것을 오픈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 구원은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아무리 진리 들어도 애써도 해야지 해도 가족 구원은 안 된다니까.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솔직하게 오픈하지 못했는데 깊숙한 은밀한 곳에 은폐언폐한 그런 죄덩어리들을 솔직하게 오픈하게 회개를 안 하고 해결을 못 받았는데 누굴 고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굴 구원하냐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죄인됨, 연약함을 솔직히 시인하세요. 이게 기도의 시초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기부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부터 솔직하게 터놔야 됩니다. 가리거나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오픈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뭐 가리는 게 있었어요? 빨개 벗고 있었어요? 예? 가리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히 오픈했습니까?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몰라요? 부부관계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뭐 가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건 온전한 부부상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오픈하고. 부부 사이가 그렇게 사랑과 신뢰로 막힘없는 관계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자녀에게도 온전한 사랑이 내려가고 신앙교육도 바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부관계부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두 번째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부터 진리와 아가페로
온전히 회복하는데 믿음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하나님 앞에 첫째, 솔직하게 오픈해서 온전히 죄사함 받는 거. 둘째,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진리와 가패로 회복이 되는 거. 가장 어렵고도 쉽고 가깝고도 멀고. 예. 그러나 회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회피하고 미루고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 이게 정직한 것이고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네? 이 비겁한 사람은 겉으로만 힘세고 막 하고 비겁한 사람은 아내한테 솔직하지 못한다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근데 진짜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솔직하고 친절한 거.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껍데기 멋 말고 진짜 멋을 알아야 돼요. 성님들, 믿음은 써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써야 된다고. 그냥 귀찮다고 아니면 자존심 상한다고 애매하다고 어렵다고 뒤로 미루기만 해서는 발전은 없고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점점 들어간다고 깊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힘들더라도 애매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첫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신앙에서는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쓰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과 평안과 구원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지? 신앙에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쓰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과 평안과 구원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믿음을 쓰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기 있는 자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비참한 성도의 대표인 롯과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바르게 한 교회를 대조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을 신앙을 대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롯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신부단장한 교회. 자, 롯의 가정은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계속 상고해 봤잖아요. 우리가 롯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언제 한때 진리를 들었던 아브라함 곁에서 진리 말씀을 들었던 거 무색할 정도로 진리 생명의 계대에서 영영이 완전히 끊어지는 정말 처참한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롯의 가정과 그리고 2달 동안 모압과 암몬이 그 나중이 어찌 됐는지 우린 지난 1달 동안, 2달 동안, 또 3달 동안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늘의 진리복음, 참 빛을 받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롯과 같은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롯의 가정을 거울 삼고 본보기 삼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불신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 뭘 써야 된다고요? 뭘 써야 된다고요? 네, 믿음을 쓰시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을 쓰자. 네. 그러려니까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주격으로 되어 있으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에 믿음을 쓰려면 가장 먼저 자기 속에 뭘부터 죽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부터 죽이시라. 부인하시라. 철저하게. 그리고 자존심부터 내려놓으시라. 아멘. 그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의 자존심은 백해무익입니다. 신앙생활에 단 1도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옛사람 주장성, 주관성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따라합시다. 그저 순종. 근데 이거는 그저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전혀 모를 때는 정말 몰라서 그럴 때는 물어서 이치적으로 깨닫고 그 진리를 알아야죠. 그죠? 그 맹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순종은 맹신이 아니에요. 첫 번째, 누구의 뭐가 전적으로 신뢰가 되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신 인격이 그저 믿어지니까 그저 순종이고,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그 평상시에 그 인격이, 그 말씀의 질이 신뢰가 되니까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저 순종을 하시라는 거지, 맹목적 순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맹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 차포 다 떼고 이 진리 믿음 안에서는 그저 순종이 가장 좋아요. 안 되면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 자세가 중요한 거겠죠? 물어보는 자세가 불신자 편에 서가지고 자기 속에 육신의 생각 편에 서서 육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쪽에서 따지듯이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대답도 안 해줘요. 자세가 그렇게 불량하면. 왜냐하면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거든요. 따라합시다.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겸비한 자세, 겸손한 자세, 온유한 자세. 이 정말 중요한 인격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존심부터 죽이지 못하고 옛사람 주장성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신앙의 유업도 없고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 열심히 듣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요, 신앙의 유업, 영광, 존귀, 멸류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그 열심을 내 속에 누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 옛사람이, 거짓자가 다 꿀꺽꿀꺽 다 삼켜요. 그 생명을 사망이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원수니까, 하나님과 원수니까, 천국과 원수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내 속에 언제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은 떠나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을 왜 남겨두신 걸까요? 구원운동의 재료로. 그게 자꾸 옆에서 반대하는 그게 있어야 그럴 때 믿음을 쓸 때 상급이 준비됩니까? 그죠? 믿음을 써서 이길 때 상급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상급 준비를 잘 하라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는요, 내 속에 육적 자, 옛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지되잖아요. 왜? 어제 죽였으면 오늘 안 올라올까요? 오늘 죽였으면 내일은 안 올라올까요? 날마다 올라, 날마다. 계속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안 쓰시면요, 내 속에 육신 생각을, 옛사람 자아 주장성을 그대로 놔두시면요, 결국 남는 것은 롯처럼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이걸 우리 정말 명심해야 돼요. 자, 이제 대충 이제 롯의 가정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3달 동안.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부단장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말씀 읽어봤는데,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성경에서 여기 여자가 나왔죠, 여자.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예배당 건물이 교회예요? 중생된 성도님들 각자가 다 교회예요. 예, 우리가 다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남편, 남자, 머리, 교회는 여자, 신부, 지체, 그렇게 비유를 하죠. 자, 그러니 이 말씀은 교회된 주님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 단장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성분들, 성별적으로 여성분들에 관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말씀? 따라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 계시란 뜻이 뭐라고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함. 이게 계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지만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 감추인 비밀, 진리를 다 알 수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사람이 쓴 거라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함축해서 압축적으로 진리 압축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고로는 절대로 아무리 글을 달달 외우고 읽어도 감추인 진리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여성에 관한 말씀 같이 기록이 됐지만 이 계시는 남성, 여성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전체된 우리에게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첫째, 여자들은 뭘 하래요? 옷을 어떻게 입으래요? 유나야, 옷을 어떻게 입으래? 크게? 그래, 단정하게. 그래. 과도히 꾸미지 않고 세상의 유행바람을 쫓지 않으며 질서가 잡히고 단정하고 단아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옷에도 품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직업이 특수한 직업이 있으면 다 제복이 있습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품위가 있다고, 품격이 있다고요. 격조가 있고요, 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격조 있고 규모 있게 단정히 입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특히 여학생들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딸들의 외모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목사님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었죠.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는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걸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알아서 잘 하라고 하고 난 뒤로 말을 안 하다가 또 오늘 또 이렇게 본문이 나온 김에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바지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오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추리닝 입고 오는데 절대로 안 돼요. 또 윗옷은 여름이나 겨울에 상관없이 윗목이 훤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옷은 삼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을 좀 완화하게 돌렸어요. 그리고 신발도 슬리퍼나 크록스 샌들 그런 삼가고 또 유행 타는 신발이나 옷에 그렇게 따라갈 필요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 보면은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장단은 다 맞추는 것 같아요.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때 아예 상관없이 살아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유행에 민감하게 세상이 이런 신발 신으면 다 따라서 신고 이런 옷 입으면 다 따라 옷 입고. 기독자로서 좀 자존심도 없어요? 기독자로서 영적인 자존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진리 성도로서 스스로 단정하고 품위가 있고 규모가 있는지 말씀의 정신으로 잘 살피면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알아서 잘 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세세하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둘째, 신부단장은 어떻게 하래요? 첫째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따라서 소박함. 예, 소박하다는 것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 아시죠? 소박하다는 게 뭐라고요? 화려하다는 거라고요? 아니면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수수하다는 거예요? 그죠? 원어의 뜻은 예절, 고상함, 고상함이에요. 또 수줍음, 수줍음.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겸손, 경건함. 다 이게 신앙적인 인격의 열매 아닙니까? 곧 예절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삼가하는 거예요. 여자다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현숙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작년인가요? 이제 사모랑 밤에 개천에 산책 나가려고 쭉 나가는데 그때 한 8시 됐나? 그때 날짜도 불금이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금. 불타는 금요일. 뭐가 불타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한껏 꾸민 여성들이 한 2명인가? 막 자신 있게 막 웃으면서 막 활보하다가 갑자기 뭐가 SUV가 딱 오더니 막 타요. 딱 타도 부릉 가. 잠깐 봐도 아는 거죠. 남자들은 0.2초 만에 다 박한대요. 잠깐 봐도 아는 거예요. 한순간 뭐 뚫어지게 봤겠어요? 잠깐 몇 초 봤죠. 네. 어떻게 그분들이 꾸민 그 행색에서 어떻게 소박함이나 예절이나 현숙함이나 품이나 격조나 규모가 느껴지는 차림이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꾸민다고 한껏 꾸민다고 예쁘게 다 꾸민 거예요. 근데 미니스커트에 얼굴은 뭐 키메라 비슷하게 본인들 예뻐서 예쁘다고 꾸민 거예요. 화장 기법도 아주 그냥 뭐. 야, 근데 딱 봐도 어디 가는구나. 그 뭐 나가요 거리라고 그래요? 노래방 도우미라고 하나? 아니면 어디 뭐 술집 그런 데 가는 건가? 딱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여학생들이 주변 친구들 따라서 세상 유행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껏 꾸민다고 막 꾸미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나이 때는요. 여러분의 피부 자체가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예뻐요. 학생은요. 학생 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멋있고 아름답죠. 학생이 어른처럼 성인처럼 보이려고 흉내낸다는 것은 본인은 그게 좋다고 하는 건데 그 어른들이 진리의 정신으로 보면 그게 마음이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진리로 정돈된 마음의 자세로 규모 있게, 품위 있게, 격조 있게, 현숙하게, 정조 있게,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회 통념상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화장도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단정하게 품위와 규모와 격조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고 좋은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처음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소박함, 그 다음에 뭐예요? 정절. 정절은 여자의 곧은 절개죠.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원어의 뜻은 마음의 건전함, 제정신. 이거의 원어의 뜻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들어있으면 그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제 다 아시죠? 또 근신. 이게 정절의 원어의 뜻이에요. 건전함, 제정신, 자제, 근신. 그리고 마음의 확고함, 빠른 이해력을 의미하는 말로서 확고한 판단,
명석한 판단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뭐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인 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자, 네 번째, 교회된 주님의 신부단장은 뭘로 하지 말래요? 시작.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따은 머리는요, 건전하게 따은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성분들 어릴 때, 아기 때는 따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어릴 때 따주는 거 보면 그게 건전하게 따는 거예요. 제가 좀 과도하게 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딸을 아주 그냥 너무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막 이게 적당히 단정하게 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전하고 단정하게 따는 머리가 아니라 겉만 번지르한 허영을 담고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당시에 따은 머리는 재산의 많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꾸미는 것은 이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합당한 자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라기보다 다른 사람,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당시 여자들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화려함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들은 똑같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멋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옷치장을 과도하게 하는 것, 액세서리를 과도하게 다는 것, 이거는 헌신적이고 경건한 신앙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자, 오늘날도요, 서울에, 강남에, 강남 아닐 수도 있고, 왜 강남이라고 하면 거기 사람들 기분 나쁘겠다. 아무튼 대형 예배당 같은 경우, 대형 예배당 아닐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이 주일날 교회당에 올 때 아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액세서리로 서로 경쟁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옷도 누가 더 브랜드 비싼 거. 말이 안 되죠. 교회당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가 있다고. 지금 성가대 잠시 쉬고 있지만 성가대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대형 예배당. 보통 성가대원이 한 50에서 100명 되죠? 보통. 거기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남녀 간에. 입에 담지 못할.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교회당 안에서도 그런데요. 그걸 그냥 공교연이 허용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당에 올 때 여성분들은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액세서리로 자신을 과도히 꾸미지 말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보신 거룩한 신부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액세서리로 자기를 과도히 꾸미지 않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진리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진짜 모신 참 성도는 그게 안 된다니까. 하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 못 한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 자기 속이 공허하고 휑한 사람들이 겉모양을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외모로 과도히 꾸미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도로서의 단정한 모습으로 내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보기 좋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금연으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이 기본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 깊은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표면 그대로. 그러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다섯 번째로 주님의 신부단장은 무엇으로 하래요? 따라합시다. 선행으로 하라. 자,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근원적 선행에 대해서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요, 천국이 선의 나라요, 선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화 성장이 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선행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주고받는 행위가 선행이죠. 세상에서는 뭘 선행이라고 보죠? 물질적으로 어른 사람 도와주는 걸 선행으로 보잖아요. 근데 교회는 영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타 속에 구원을 돕는 이것이 선행이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오직 선행으로 하길 원하노라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선행은요, 근원적인 선의 의미를 가진 속에서 성화 윤리를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베풀어지는 선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선행은.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 믿는 형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교회의 그리고 교회된 형제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고 돕는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선과 선행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성도님들이 선이라고 하면 자꾸 교리와 원리적인 근원적인 의미에서 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리와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선은 반드시 진리의 선이 아름다운 열매인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선행은 말만 앞선 선보다,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보석을 훨씬 능가하는 진짜 참된 가치가 있는 거죠. 뒤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품행이 단정해야 하는 그 수준이 일반 여성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우리 어른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마음에서 단마음으로 잘 이해가 돼야 합니다. 만약 지금 드린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도 꼰대네, 그런 식으로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지고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듣는 현재 그 학생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많이 잡아먹혔다는, 정복이 됐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알고 말씀 안으로, 말씀성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믿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라? 하지 말고. 예, 교회당에 오실 때는 그러니까 교회당에서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겁니까? 평소 우리는 신앙이 생활이잖아요. 자,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죠. 중생된 영이죠. 새사람을 시작.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마음에 숨은 사람. 예, 영육간의 영육혼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곧 말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말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딱 세상에서는 저울추를 봤을 때, 딱 달았을 때 금은 보석, 또 액세서리를, 외모를 아름다게 꾸민 사람을 무겁게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하 가볍게 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볍게 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고요? 저울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 속사람을, 마음, 정신, 양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단장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무게를 쳐주는 값진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죄악 세상에서 하늘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매사 만사를 오직 말씀 중심 진리 주격으로 만사를 대하며 모든 사건 환경 존재와의 관계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대하고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키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과 인격적, 애정적, 의사적, 동화적으로 결합하여 주님의 나라, 곧 나의 나라, 주님의 조국, 곧 나의 조국, 영원한 영생낙원 천국으로 입성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이 땅에서 잘 해야 한다. 그게 무슨 단장이라? 신부 단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 앞에 보시고요. 자,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리고 영이 중생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지정의 전 인격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 우리의 더럽혀진 지정의 전 인격을 날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26절에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기의 더럽혀진 지정의 전 인격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물. 말씀의 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애를 쓰고 계시니 우리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진리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거룩한 신부 단장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는 뭐를 잘하면 돼요? 남편의 사랑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게 신부의 역할입니다. 그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19장 7절 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신부에게 입힐 정말 아름다운 예복이에요. 예복.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구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세상에서 아무나 제멋대로 산 사람에게, 아니면 아무나 내가 있고 싶다고 달라고 하면 선착순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아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 속사람을 잘 단장한, 잘 준비한 그런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의의 예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마포 흰 옷이 뭐래요? 나와 있잖아요. 제일 밑에. 이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 세마포 예복은 그러니까 실제 이런 옷감이 아니라 뭘로 준비하는 거라고요? 평상시 성도님들이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거래요. 자, 그럼 이 신부의 예복,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그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요. 드레스, 멋진 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그 드레스가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다른 거짓된 음성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며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 진리가 내 인격에 자체화가 되어 나타나는 행실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따라합시다. 진실된 삶. 진실은 뭐라고 그랬죠? 진리가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이 바로 뭐라? 진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의 개념과 달라요. 자, 진실된 삶. 진실이 뭐라고요? 진리, 복음이, 진리가 나의 생활화로 나타나질 때 그의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실된 삶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진리, 진실의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안 끝나? 아직도 멀었네. 시간이 애매하네요. 잠깐 쉬었다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조금만 더 하고. 자, 세 번째로 세상의 신앙 정주를 판 롯의 가정과 신부 단장을 잘한 교회를 대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롯의 가정은요. 롯의 아내는 세상을 못 잊어 뒤돌아봄으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신부 단장한 교회는 아까 뭘로 어떻게 됐어요? 뭘로 어떻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또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버립니까? 근데 주님의 신부 단장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장인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버립니까? 그러나 신부 단장한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습니까? 그 결과 롯의 가정은 천추만대 수치가 되고 신부 단장한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가 되는 거죠. 롯의 가정도 하나님의 자녀, 신부 단장한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 처음 시작은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통해 단번 속죄를 통해 중생의 영, 칭의를 받은 첫 출발 100m 달리기에서 0점은 똑같이 섰어요. 롯의 가정도 0점에 출발선에 서고 신부 단장 잘한 교회도 출발선에 똑같이 섰어요. 요위 땅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무엇에서 이런 차이가 난 거예요? 가장이 아버지가 진리 안에 있었느냐 진리 밖에 있었느냐 차이입니다. 가장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진리 음성을 따랐느냐 세상 음성을 따라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닌데 결과는 하늘과 땅.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거룩하고 청결하고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향기로운 기름은 언제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의 향기로운 기름 준비는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소에. 뭐,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평소 내가 살아간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라니까. 어떤 특별하고 굵직한 사건에서 그때만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성도로서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럴 때마다 지면 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늘 평소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나부터 항상 진리 양심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 기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순종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여기 예배당에 배운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순종함으로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결실이 맺어야 돼요. 가정에서 맺지 못하면요, 평생 그분은요, 진리를 흉내내는 앵무새의 삶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삶은 어디에서 변화? 가정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앵무새밖에 안 돼요. 자, 기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자, 나무라는 최종 결과는 씨와 열매죠. 그 씨와 열매에서 최종적으로 진액을 짜낸 엑기스가 바로 뭐예요? 그게 기름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열매의 진액은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성도님들 매 사건마다 성도님들이 내가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을 쓸 때, 순종하는 애를 쓸 때, 그 순종하는 진액을 짜낼 때 귀한 성령의 기름 한 방울을 엑기스로 겨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반 세상에서도 기름을 짤 때 대충 짜가지고 기름이 나옵니까? 힘을 주고 애를 써서 진액을 짜야 겨우 한 방울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이 힘으로 안 되니까 기계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건에서 말씀을, 평소 예배당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힘을 다하고 애를 써야, 믿음을 써야 딱 몇 방울 겨우 나오는 것이 기름이라는 진액으로, 그렇게 매사만사 크고 작은 사건에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쓸 때, 애를 쓸 때 귀한 성령의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그 이름 없는 그 마리아 그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식히고 예수님의 머리도 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란 뭐예요? 1년치 생활비예요. 1년치 생활비를 아낌없이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과 머리를 씻겨줬다니까요. 향유옥합.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한 번에 준비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돈 줘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게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1년 내내 모은 게 향유옥합이에요. 그게 그냥 모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한 땀 한 땀 평소에 날마다 믿음을 써서 한 방울 한 방울 겨우겨우 모아서 한 병 만든 거야. 그 아낌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믿음을 써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 써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야, 이거 오늘 가정이란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가정에서부터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쓰시라.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부터 신실한 믿음을 쓰지 않고 교회당에서 흉내만 낸다면 평생 외식자요, 위선자요,
껍데기 신앙밖에는 안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건마다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믿음을 쓰면 당장 불리할 것 같다는 그 육신의 그런 생각, 어리석은 판단으로 믿음을 써야 할 사건에서 힘들다고, 고되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좁은 길이라고 믿음을 써야 할 사건마다 믿음을 쓰지 않고 그저 편안한 내 기존의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의 주장성으로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의 결국은 아브라함의 길이 되겠어요? 롯의 길이 되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롯이 이렇게 된 거라니까. 한 걸음에 롯이 비참하게 된 게 아니에요. 20년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간 거야. 불순종의 삶을. 손님들, 아니 말씀은 왜 깨닫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사람 만들어지려고.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죠? 그러면은 깨달으셨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세상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사건을 보내신다니까. 그 사건 앞에서 그 양자택일을, 사건은 나에게 뭘 요구해요? 양자택일을 요구해요. 영의 생각을 쫓을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래? 거기서 나 자기의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고 죽이고 부인하고 말씀을 순종하시라고. 근데 순종하는 이게 어려워. 왜? 내가 육동이거든. 쇳덩어리거든. 쇳덩어리는 육신의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되는 질이라니까. 근데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각 있어요, 없어요? 말씀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씨앗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믿음을 쓰면 돼요. 문제는 자기가 다 그때마다 피하는 거야, 도피하는 거야. 아이 몰라, 외면하고. 그게 악한 습관이 자기에게 든 거예요. 그 마귀가 쾌접으로 좋아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성도님들 자기소개, 성도님 불신자라면요, 제가 이렇게 강조도 안 해. 불신자는 아예 말씀 순종 못해. 들어도 몰라. 못 깨달아. 아예 믿음을 10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아예 순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 영이 살아났어요. 주님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겨자씨가 들어있다고. 내가 믿음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습관대로만 하려고 그래. 육신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말씀 들어도.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믿음을 쓰세요. 아멘? 그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믿음 요만큼만 하면 성령님이 이만큼 역사하신다고. 그 맛을 체험하셔야죠. 성도님들 다 왔어요. 이제 이게 일부 예배야. 어떻게 일부 예배가 이렇게 길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이게 기본 진리죠? 세상에서 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하는 쓰디쓴 인내가 없으면 단 열매인 성령의 기름은 단 한 방울도 준비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고 제발 사건에서, 가정에서부터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쓰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진리 생명의 씨앗을 마음밭에 받아가셨다면 6일 동안 세상 살면서 평소 삶 가운데 늘 진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매 사건마다 믿음을 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때 얻어진 귀한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을 잘 준비하셨다가 6일 동안 준비하셨다가 잘 모아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멋있게 내어드려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희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흰옷으로 신부단장을 잘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주님이 언제든 밤 11시든 12시든 새벽 2시든 3시든 오라 하시면 아멘 하며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의 본향, 나의 조국, 신령 천국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죄밖에 없는 우리를 감히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신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외모와 형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이 씻김받는 속사람을 날마다 단장하게 하시고 매 사건 속에서 믿음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진리 안에서 신앙의 생명의 기대를 이어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롯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